샬롬, 신앙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하는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관계에서 받는 상처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말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교회에서까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런 아픔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받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사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상처받습니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던 사람한테 서운함을 느낍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 부모님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함께하리라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형제자매에게서 받는 상처는 더욱 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목사님까지 나를 오해하시다니. 권사님이 내 뒤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이런 상처들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찌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다시는 마음을 주지 않겠어. 이제 누구도 믿지 않겠어.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도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이 그렇게 크게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도저히 그 배신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나 싶었죠. 아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여유가 생겼어요. 그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작아졌어요. 이렇게 컸던 것이 이렇게 작아져서 견딜만 하더라고요. 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너 반드시 복수한다 했을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고 얘 왜 그럴까?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스스로 깜짝 놀랐죠. 내가 좀 변하긴 변했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채워집니다.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에 대한 수요는 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 사랑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속의 에너지가 바닥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말합니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근본이 있다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사랑을 요구하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사랑을 주겠다는 사람은 너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원천이 다른 데서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배신당했을 때도 다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사랑의 영향이 점점 쌓여져서 나중엔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배신과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날 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사역했던 제자가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제자가 몇 시간 후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으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며칠 전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배신과 버림받음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배신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조롱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원수까지 사랑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9절을 암송하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둘째,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셋째, 용서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용서가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내가 신앙이 부족한가?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점점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억지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님도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듯이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즉 490번입니다. 사실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사랑의 영향력이 쌓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고 또 받고 또 나누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가족만 사랑할 수 있었는데 점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낯선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상처받고 또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상처에서 치유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복수에서 용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교회에서까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맴돕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마음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깊은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작아지게 하옵소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견딜만하게 작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의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용서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조금씩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하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낯선 사람도 사랑하고 결국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크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은혜가 있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받았듯이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배신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분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복수에서 용서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